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신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가게 되면 정주영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정주영 기념관에 보게 되면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와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가 사진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게 되면 그분의 인생사례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나는 이분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아는 순간 그분의 신화적이고 독보적인 삶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써놓은 책 가운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그는 어린 시절에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느냐? 서울로 상경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땡전 한 푼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갈 여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몰래 나룻배를 타자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몰래 타고 가다가 뱃사공에게 들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고 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뺨을 때리던 뱃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어떠냐? 공짜 좋아한 거 후회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 한 번 타는데 뺨 한 대였으면 진작 배를 탈 것을.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해서 현대라고 하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죠?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성공하고 출세할 기회, 이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회는 예고 없이 왔다가 아쉬움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다 싶으면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가룟 유다의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배신자요, 가룟 유다도 배신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회개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의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팔아넘기게 되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받았던 돈을 성정고에 내던지고 목매어 자살하게 된 겁니다. 목을 매 자살하게 되는데 목을 메고 있던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체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기회를 아쉽게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심고자 하나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란 말의 헬라어는 디아볼로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틈새를 내다, 곧 참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한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못하라고 말씀하지요?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찬양을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주고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왜 가룟 유다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을 방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꼭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니, 주님같이 걸어가신 분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주로 선생으로 살아왔지만, 그리고 너는 내 제자로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 너와 나는 끝장이다.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들은 이미 목욕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찔렸을 것입니다. 몹시 찔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치를 않습니다. 찔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안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안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인 겁니다. 통회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안 들려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대조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생각이 아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영혼을 완전하게 장악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과 호의를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행위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과 호의였습니다. 12제자가 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전해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나가버린 겁니다. 무엇이 못마땅했든지 무엇이 토라졌든지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고도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요다가 초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의 밤을 말하는 겁니다. 저주의 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을 맞이할 수 없는 저주의 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를 거부하는 지옥의 밤이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배신할 수가 있고, 스승을 배신할 수가 있고, 친구를 배신할 수가 있고, 배우자를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강진 솔치에서 목장 일을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소 일거리를 하면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젊은 날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게 되자 이 할머니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찾다가 이것저것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 목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자 혼자서 자식들을 다 키우게 된 겁니다.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시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 일입니까? 결혼했으면 아내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좋자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백발이 성성해지고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결국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양심은 있었든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집 밖에서 서성거리게 된 겁니다. 왔다 갔다 서성거리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웬 사람이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웬 사람인가 하고 밖을 나가서 보았더니 남편인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 바람이 나서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받아줘야지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정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씌우고 내 쫓아야지요, 죽여야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머니는 받아준 겁니다. 이뻐서 받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꼴을 보니까 거지가 되어서 병들어서 백발이 성성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해서 그를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해서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를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기억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기꺼이 용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 자꾸만 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회개했는데 자꾸만 죄가 생각나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자꾸만 죄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제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회를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